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사회가 격리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그는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요. 그 외에 영을 조정하는 악한 영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마음속에 주는 것은 사단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정했던 악한 영, 우리가 뭘 말씀드렸지만 이 10년 동안 혈병 걸렸던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우리가 지난주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전의 장면이 뭐였죠?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 예수님 깨우잖아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운 게 아니고 풍랑 뒤에 그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잠재우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너머에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너희 믿음이 이렇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게 풍랑인지 바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보다 풍랑 일으키는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조정했던 영이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주님, 저희가 이 거라사 지방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유가보다 무정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옥에 보낼까봐 그 사단 마귀도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 영들은 왜 영은 죽지 않잖아요. 영은 영원하잖아요. 지옥 그 영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2천만에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게 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돼지떼 주인들은 어떤 걱정을 했다? 혹시나 주님이 또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럴까봐 예수님 이 자리에서 떠나세요라는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영원한 생명보다 재물이 더 귀하고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돼지떼 주인들처럼 이 귀신 들린 남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잘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돼지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에 장면이 또 있어요. 이제 야이로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겨서 그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에워싸는 바람에 이 여자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에워쌀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고자 했고 또 예수 기적을 경험하고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아서 혈병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얻어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이 여인한테 집중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죠? 무언가 열심히 기도, 물론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번 그 길을 한번 함께
가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 번째 기적 사건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에워쌉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10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한 여자가 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병이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여자의 생식기 자궁에 문제가 있는 병이에요. 하혈이 하혈.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긴 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아니 마가복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자, 여자가 여러분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도 없고요. 아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죽는다는 걸 뛰어넘어서 한 여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없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 돈 벌 수 있죠. 건강하다면. 뭐 그게 뭐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알바를 하든 뭐 하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 입장이라면 사회적으로 여러분 재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언제 피 흘릴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병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자고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가지 못한 게 불행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얘기해서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기쁨을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냐면 이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 숫자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완전한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여인은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임을 지칭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이런 정신적으로도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살다가요. 내가 옆에 살 친구도 없어요. 날 상대 안 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2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뭐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42살을 찬양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죠. 2000년의 시간이 있지만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병에 걸려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가 치료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상의 의원들은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정말로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 환자를 사랑해서 그래 정말 그런 분들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제 아버지도 병원 가실 때 의사를 만나면 5분 10분이에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사들을 만나러 세상에 갔지만 또 돈도 쓰고 의원들은 그에게 침만 그녀에게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인가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복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의사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자기 의학적인 관점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그 집이 부자였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의사도 흔치 않았고요. 비쌌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아마 부유하게 태어났을 것이고 하지만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치료비로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병이 자궁암이었는데 몇 년이에요? 45년이 넘었죠. 근데 그때마다 병원이 많지 않았고 어머니가 이제 서울의 원자력병원으로 병원을 다니셨대요. 근데 집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아버지 얘기로는 그때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어서 보험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 2채를 병원비로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그럼 그 집 2채만 있어서 제가 여기 없거든요. 제가 3대 독자인데, 제가 3대 독자인데요.
저를 그렇게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집 두 채 지붕으로 말하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에 이렇게 좀 기우는 거죠. 에? 뭐 우리가 부잣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아프면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절벽까지 가신대요. 재물도 다 잃었죠? 주위에 친구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기생 라합 이야기 들었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됐죠? 소문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가 있는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가셔야죠. 근데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24절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한테 저주받은 병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언제 피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창피하잖아요. 또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4명의 중병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찾으러 갔는데 베드로 집에 갔죠.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때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포기하고 갈 거냐?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죠? 옥상 올라가는 거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또 뜯어야죠. 달아내야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셔 그 중병자 고쳐주셨죠?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까지 나한테 오느냐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도 사람이 많아요. 그럼 포기할 거냐, 갈 거냐,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인데,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뒤로 가요. 왜 간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창피해요. 피 언제 흘릴지 몰라.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조심스러운 거죠. 예수님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정정당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 여인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죠? 그의 옷을 세면 되는 거죠. 몸도 못 만져요. 물론 유대인 여자가 남자의 몸을 만지는 건 불교의 부정한 건데, 더구나 피 흘리는 저주받은 여자가 예수 몸에 손을 댄다? 그럼 내 병을 옮기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저 그냥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9장 얘기 보시면 삭개오 이야기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 오시는 소리 듣고 가는데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께 갈 수가 없을 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한테 집중하시냐면 삭개오한테 집중하세요. 삭개오 내려오라 하시고 그 집에 하루 머물면서 그 가정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패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야, 너 문제 있어? 알아.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할 거 아니라 예수님께 옷자락에도 만지겠다. 내가 돌감람 나무에도 올라가겠다는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뒤로 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옷자락 만졌을까? 2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러라. 아멘. 뭐라고요? 옷에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한 구원이 뭐예요?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구원이 뭐죠? 재정이 풍족해지는 거죠. 여러분 힘드세요.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양들이 풍성하게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도 있고 여러분 정신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뭐냐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믿음을 보면 그럼 이 여인한테 확실히 있었을까? 아니요. 28절에 후반절에 보면 생각함 일러라. 저 성격이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여인은 여러분 100% 믿음이 있으니까 하십시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우리 가운데는 저 같은 사람들 50% 믿는 사람 30%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치유 못 받아요? 저 같은 사람 어떡하냐고요. 여기서 생각함 일러라 라는 말에 이 마가복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는 뭐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해석은 뭐냐면 이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어.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떨 때 기도할 때 뜨거워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지. 확신이 들죠? 또 어떨 때는 상황이 또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교차가 된다고. 이 뜻이에요, 지금 여인이. 생각하고 될까 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여인은 누굴 붙잡고 있다? 예수.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까? 어떤 때 뜨거워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다가 또 어떨 때는 문제 해결도 안 되면 뭐예요? 실망이 오는 거죠. 뭐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치유와 기적은 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예수님. 이게 포인트라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인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29절에서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말랐다. 모든 병의 핵심은 근원이죠. 풍랑의 근원은 뭐예요? 바람이에요. 우리의 근심과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 근데 제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제 스스로도 생각해봤어요. 근데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피의 생명을 통해 저한테 뭐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원을 해결하시는데 병이 나은 줄을 이 여자는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는 하나님 일하시면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일하시는 걸 안다고요. 느낀다고요. 체험한다고요. 근데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몇 개 읽을게요. 보세요. 이런 보세요. 여기서 주인공이 병의 핵심 치유하는 사건은 여자가 예수 옷자를 만진 거지만 치유하신 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스스로 아시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돈 버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스스로. 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출애굽기 3장 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84쪽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3장 13절 14절. 예수님 어떤 말씀이나 증거를 하실 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 인용하실 때가 많아요. 하셨나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어제 읽을게요.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가서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존재성, 정체성이 뭐예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똑같죠, 우리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나는 나야. 그럼 이게 어려운 표현 같지만 너무 단순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3분 동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부탁해 드리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아시니까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시고 그 여자의 몸에서 병이 나간 줄 알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인이 몰라서 이걸 찾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여인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병이지만 우리도 그래요.
정신적인 병 또는 사람들 관계에서 받은 상처, 이거는 육신적인 병의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육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그가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 다 만드십니다. 아시지만 찾고 계신 거예요. 김 목사 너 어디 있니?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돌 밑에 숨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찾으시죠? 너 어디 있어? 몰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자, 그리고 나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절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도의 치유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표현하시자. 제자들이 어쩌다 무리가 여호사를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졌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제자들은 상황을 보는 거죠. 짜증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밀어가지고 예수님 그런 거지, 만진 거지, 누가 여인이 만져서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전혀 상황을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은혜성은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상처도 있잖아요. 남들이 몰라요. 여러분, 저 아세요? 제 마음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떨 때 막 좋다가, 어떨 때는 다운됐다가,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그래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누가 밀었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누구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여자만. 아름답지 않나요? 몰라요. 자,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몸을 둘러서 자기 몸에서 이 병이 치유가 나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수많은 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 집중하셔요. 예수님 여자와 인격적인 만남. 여기서 둘러보신다라는 뜻도 이게 미하여야. 무슨 뜻이다? 계속 보고 계시고, 계속.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찾으려고. 모르겠어요. 여자가 제가 숨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무릿속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여인을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신 거예요.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니까 33절 보니까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쵸?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좀 상담을 공부하잖아요. 박수님 잘 알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33절 말씀에 여인이 회복되는 게 다 보여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찾아볼까요? 두려워하며 떨고 와서. 왜 두려워할까? 떨고 왔어. 아까 남자분이 설명했어요. 부정한 거죠. 또 이 여자가 혹시나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인 거예요. 예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죠. 예배죠. 우리가 쭉 봤지만 항상 예수를 만난 사람들 뭐로 바뀌죠? 예배자로 거듭.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예요? 모든 사실을 말해요. 그럼 이게 상당히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목사님. 내 말을 꺼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치유받는 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 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창피하고요. 사람들이 약점을 삼잖아요. 입 다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 못하는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이 이것 때문에 병들잖아요. 근데 여인이 어떡하죠? 유대의 남자한테 다 모든 걸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여인은? 욕심만 치료받은 거예요? 맞아요. 회복돼. 다 말하고 있어요. 예배자로 거듭나서. 비로소 예수님 34절 말씀을 보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이 믿음은 예수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병의 근원에 대신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자가 자신이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풍랑대에 있는 바람을 잠재우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락가락 했지만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를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100%, 90%, 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어째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은 배에서 그들은 풍랑 잠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서 따라라는 말이 여러분 있잖아요. 성숙한 여자나 소녀를 부를 때 애정어린 말이에요. 그 말 안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따라.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 친밀히 부르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친밀히.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히 부르신다는 관계가 지금 맺어진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이 10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의 관계가 맺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르는 구절이 말이 복음서 가운데 여기에 유일해요. 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 좀 치료가 되지 않으세요? 그쵸? 살갑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요즘 그거 하고 계십니다. 따라 따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에 이 여인은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제는 뭐요? 완전히 치유받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 불안감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완료시입니다. 완료가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구원이 이미 그녀에게 확실히 주어진 거예요. 확실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은 형상적으로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마음의 상처까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걸 더 원어해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런 위기가 오면 불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한테 너 평안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 계속 예수님을 네가 경험했지. 날 경험했잖아. 그럼 여인아 분명히 사이로 들어가면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럼 네가 나와 만났던 이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 은혜를 가지고 살아. 이 말씀. 은혜를 가지고 살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던 것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 은혜는 끝나는 게 아니야. 샬롬. 여러분 평화의 상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진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죠. 뭐 재물, 건강, 자녀. 그러나 이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에게 평안을 뺏었던 것은 원인은 질병이었지만 사회적 관계, 단절,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기적과 치유가 정말 저는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면 예수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말씀드리지만 다시 강조해요. 그럼 100%안 해도 좋아요. 여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이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 나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람을 잠재웠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삶가운데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실 거예요. 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치유 사건과 이 기적 사건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쪽 마음에 어두웠지만 한쪽 마음엔 하나님 그래요. 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만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붙잡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12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 더한 분들 계실 거고 덜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던 한 여인이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광야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일들의 아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 때로는 10% 50% 믿음이
오락가락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이 10년 동안 아팠던 여인의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다면 예수께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